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신약 30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배에 나오는 자는 반드시 믿음으로 나와야 될 것을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한결같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겁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체험했던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광야 생활을 건넜고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넜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한결같이 말씀하신 부분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어찌하여 두려워하고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 없다고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느니라. 주님은 끊임없이 믿음을 얘기해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 그 이후의 삶에도 필요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 17절에 뭐라 그래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우리의 신앙 삶 전체가 믿음의 삶이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면서 우리 지난주에도 연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뭐냐면 그러면 도대체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이게. 우리 그 측면을 그것을 우리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 이 시간에 좀 살펴보기 원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세 가지 각도에서 우리가 보면서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은혜로 산다는 걸 말해요. 은혜로 사는 거. 은혜로 사는 거.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오해들을 참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갖고 있었던 고정관념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믿음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신뢰, 내가 갖고 있는 확신.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그 사실을 나로부터 출발된 것으로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믿음을 갖다 보니까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우리에서 정의하는 그 믿음과 기독교 안에서 우리가 말하는 믿음과 같으리라고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믿음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에서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은혜에 대한 또 다른 표현으로 설명해요.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믿음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대해서 오해를 줄일 수 있어요. 믿음이 뭐에 대한 표현이라고요? 또 다른 뭐에 대한 표현이요? 은혜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만약에 나로부터 출발한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자기 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믿음을 정말 많이 갖고 또 믿음의 삶을 잘 살면 그 결과 뭐가 나타나겠어요? 그런 사람은 자랑이 나타나요. 내가 이렇게 믿음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큰일 했다. 내가 이렇게 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당신네들보다도 내가 더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하면서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자기 자랑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물로 믿음을 줬다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에베소 2장에서 그랬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주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런데 나로부터 믿음이 출발한다고 생각하면은 자기 자랑을 버릴 수가 없어요. 사람은 요만큼의 자랑거리가 있으면요 부풀려서 자랑하고 싶어하는 게 사람이에요.
과장하고 싶어하는 게 사람이에요. 주목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이런 모습을 가지고 만약에 이것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그런 삶은 결코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 보면은 믿음을 율법과 대조해서 우리들에게 기록하고 있어요. 은혜와 율법과의 관계성 속에만 대조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믿음과의 대조 속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위를 잠깐 보세요. 2장 16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유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을 지금 율법과 대조하고 있어요. 율법의 행위라는 게 뭐예요? 자기 의거든요. 자기 능력. 나는 할 수 있다. 율법의 행위거든. 자기의 선한 행동. 자기 의. 이것이 율법이에요. 근데 만약에 믿음을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믿음이 또 하나의 자기 의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은 율법의 행위에 지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사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해야지만이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나 세우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믿음은 뭐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큰 믿음이에요. 큰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얼마만큼 정결하냐, 얼마만큼 깨끗하냐, 거기에 따라서 큰 믿음을 갖느냐, 크게 쓰임받느냐, 그렇지 않느냐,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내 능력, 나의 어떤 지혜, 지식, 그게 아니에요. 그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인가. 거기에 따라서 쓰임받을 수 있고, 쓰임받지 않을 수 있어요.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더러운 못 쓰임받다.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나무 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함을 쓰임받아요. 믿음의 크고 적고 그것은 하나님의 관계에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얼마나 온전하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느냐, 그 사람은 믿음이 그만큼 크고 그만큼 능력 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역사를 해요. 그래서 얼마만큼, 다른 또 각도에서 얘기하면 얼마만큼 하나님의 통로가 정말 그 사람이 온전한 통로가 됐느냐, 거기에 따라서 큰 믿음이냐 작은 믿음이냐 나뉘어져요. 하나님의 통로가 그만큼 온전할수록 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항상 마음속에 가져야 할 것은 다른 거 없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해야 돼요. 바른 관계 있는 사람은 갈팡질팡하지 않아요. 우유부단하지 않아요. 두 마음을 품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안전 속에, 평강 속에 살아가요. 그러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한 사람은 갈팡질팡해요. 그의 삶 속에서 어떤 믿음의 증거를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얘기했을 때마다 항상 내 안에 있는 자기의를 어쩌든지 간에 제거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정과 욕심을 어쩌든지 간에 제거해야 돼요. 그것이 기본이에요. 나의 옛사람을 날마다 벗어버리고자 하는 그 기본적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자기 의로는 못 살아요. 베드로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가겠다 했어요. 다른 사람은 다 버린다 할지라도 나 주님 쫓아가겠어요. 근데 3번씩이나 부인해요. 자기 의지로는, 자기 능력으로는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에요.
내 의가 아무리 의롭다 할지라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하는 베드로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믿음으로 살지 않았으니까. 은혜로 살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이것을 깨닫게 돼요. 베드로가.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 어떻게 됩니까? 담대히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서 죽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잘나서요? 자기에게 이렇게 거꾸로 죽을 만한 능력이 있어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베드로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강해요. 은혜 안에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얘기해요. 자기 의로서는 흠이 없던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신약에서 바울이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율법에는 흠이 없어요. 자기 연장자보다 더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했어요. 그러던 그가 예수를 만나요. 예수를 만난 다음에 자기를 딱 보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이 돼요? 죄인 중에 괴수로 보이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더러운 사람이 없어요. 자기보다 더 악한 사람이 없어요. 자기보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 의로 똘똘 뭉쳐있는 그 삶 속에서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왜? 자기 자랑거리가 많으니까. 남들과 비교할 때 자기가 더 잘났으니까. 근데 주님을 딱 만나고 보니까 자기보다 더러운 사람이 없어요. 율법으로 흠이 없이 노력한 만큼 그 내 자신이 더럽다는 걸 알게 돼요. 왜? 근본 그 속에 자기 의의가 남들보다 더 많다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해요.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어떻게 삽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선포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철저하게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믿음의 삶을 살고 그 은혜 때문에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다 드린다라고 얘기를 해요. 관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한다고 그래요. 자기의 생명을 자기가 순교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복음을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기뻐한다고 해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그에게 자기 의의가 있어요. 그에게 나타난 자기 의의는 이스마엘을 낳는 것밖에 없어요. 집안에 어지럽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은혜 안에 자라가게 하시고 은혜 안에 강하게 해주세요. 은혜를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네.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뭡니까? 다른 각도에서 보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안목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무슨 안목으로요? 하나님의 안목. 하나님의 안목으로 살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습니다. 자라가야 돼요. 주를 아는 지식 속에 자라가야 됩니다. 자라간 만큼 하나님의 안목을 가져요. 자라간 만큼 하나님을 신뢰해요. 자라간 만큼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겨요.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자라가지 않으면 내 믿음은 답보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고 자라가지 않으면 적은 믿음 가운데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에는 분명하게 두 가지 요소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대상이 분명해야 돼요. 대상이. 그리고 또 하나는 내용이 분명해요. 그분이 도대체 누구냐 이게. 어떤 분이냐 이게.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대상이 누구며 그리고 그분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 신경을 통해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져야 돼요. 우리가 한 신앙의 한 고백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믿는 주님에 대해서 내가 분명한 지식을 갖고 있냐 이게.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 믿는다고 했는데 그 성부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내가 분명히 알고 있냐 이게. 성자 하나님에 대하여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그때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분명히 아냐 이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알아갈 때 그분이 어떠한 말씀을 하셨고 어떠한 일을 행하셨고 어떠한 약속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내가 분명히 아는 게 중요해요.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안목을 갖게 돼요. 아,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기 원하시는구나. 저런 상황에서는 저렇게 행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선악을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삶 속에서 경험해. 아, 이렇게 해봤더니 맞더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이건데 이것들을 내가 순종해봤더니 맞더라. 그래서 분별하라 그랬어요. 분별이 뭐예요? 테스트하고 증명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테스트하고 증명하라 이게. 그게 분별이에요. 그게 분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고 하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알아간 만큼 우리의 눈이 밝아져요. 알아간 만큼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안목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요. 심지어 어떤 것까지 봐요? 나의 삶의 고난의 문제까지도 봐요. 옛날엔 무조건 고난 그러면 싫어요. 하나님 어디 있어요? 그래요. 고난 그러면 그냥 다 피하고 싶어요. 부정적으로만 봐요. 부정적으로만 봐요. 그러나 내 눈이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해요. 옛날에는 좋은 맛만 성경에 밑줄 걷는데 내가 주를 아는 지수에 자라하다 보면 밑줄 걷지 않았던 그 부분, 대부분은 어떠해요? 맨 회개하라 그거거든요. 맨 돌이키라 그거거든요. 너 그러다가 너 죽는다 이런 얘기거든. 거기에 대해서 되레 나중에 눈이 밝아져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구나. 네. 그런 안목들을 갖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삶 속에서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해하게 돼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우리 해변가의 발자국 그 이야기들 잘 알잖아요. 두 발자국이 됐다가 어느 순간에 한 발짝이 되고 다시 이렇게 두 발짝이 된 그 사건을 놓고 오면서 자기가 물어보잖아요. 주님 앞에. 가만 보니까 발자국 하나 있을 때가 자기가 제일 힘들었을 때거든요. 내가 온통 내가 모든 고난과 모든 고통과 아픔을 혼자 다 짊어진 것 같거든요. 밤잠을 설치고 눈물이 요를 적시고 그랬거든요. 그때 고독하고 외로웠거든요. 그때 어딨냐고 주님이 얘기하니까 주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얻고 걸었다 그러잖아요. 잘 아시죠? 그런 사실이 지난 다음에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통을 당하는 그 현장 속에서 깨달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원망 다 한 다음에 내가 잘못했어요 이런 게 아니라 원망하기 전에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응? 내가 좌절하고 낙망하고 포기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내가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라가야 돼요. 자라가야 돼요. 선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준비하고 나를 인도하고 있는지 알아가야 돼요.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안목이 생기게 되고 그럴수록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반응들을 볼 수 있어요. 에스겔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그런 내용을 1장 전체가 아주 충만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 1장을 이해하면 그 사람 하나님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느 책을 보니까 지금도 어린 나이에는 1장을 에스겔 1장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못 보게 하느냐? 1장의 내용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심판주이시며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선한 분이라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에스겔 1장이 아주 전체를 얘기해요. 그거는 에스겔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해석의 실마리를 줘요. 그런데 왜 그것을 성년이 될 때까지 못 읽게 하느냐? 다른 게 아니라 자기의 제한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섣불리 제한할까 봐. 예를 들어서 신앙이 10인 사람이 이해하는 거룩과 신앙이 100인 사람이 이해하는 거룩과 신앙이 억인 사람이 이해하는 거룩은 달라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이 정말 고난의 관문을 통과한 사람의 고백과 편안한 가운데 그냥 신앙의 지식도 이렇게 없는 가운데 그냥 대충 사는 사람과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그 고백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똑같은 사랑이지만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하나님에 대해서 제한된 지식을 가지고 선입관을 가지고 혹시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제한된 지식을 가질까 봐 못 읽게 해요. 성년이 된 다음에 거룩이란 단어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무소부재란 단어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 깨닫게 되고 그런 가운데 에스겔 1장을 보게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일리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들 서로들 간에 바라볼 때 어떻게 해요? 선입관념을 다 보잖아요. 야고보서에서는 선입관념이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라고 야고보서에서는 편벽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편벽대의 선입감을 가지고 사람을 봐요. 아, 저 사람 대화도 안 하고 자기가 다 판단해버려요. 아직도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자기 의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누가 재판장을 삼았냐고 주님 묻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의 삶의 지금 어떻게 보면 고통 속에서 나의 믿음의 반응을 보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할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큰 믿음을 가진 자라고 얘기할 것인지 작은 믿음을 갖고 있는 자라고 할 것인지 생각해 봐야 돼요. 생각해 봐야 돼요. 나의 태도를 보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 자인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막 흔들리고 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나의 반응을 보면서 주님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는 이 시간에 나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믿음의 삶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사물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했어요. 그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는 이 안목이 필요해요. 그래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어떻게 행하셨을까? 항상 우리가 물으면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은 철저히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했어요. 얼마만큼 내가 주님을 알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믿음은 결정되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만큼 내 삶을 맡기게 됩니다. 고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안목 무엇보다도 우리는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주라고 고백했어요? 왜 예수를 주라고 고백했어요? 이제는 내 안목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목대로 살겠다고 해서 주라고 고백했어요. 내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해서 주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주라고 고백한 그 사람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내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맡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내 삶을 그래서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굳건히 붙였습니다. 말씀이라면 이룰 줄 믿어요. 그래서 바라봄에 믿음을 갖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아멘.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 말씀을 이루실 거야. 주님은 시건치 않는다고 했어. 하나님은 신실하다고 했어. 그래, 내가 믿어.
그래서 내 삶이 비록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믿어요. 왜?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실 것을 믿어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안목으로 사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게 할 수도 있죠. 고난을 통해 나를 다루실 수도 있죠. 수도 있죠라는 말은 제가 여린 자를 놓고 제가 한 말이에요. 성경의 원칙대로 얘기한다면 뭐예요? 반드시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시켜요. 반드시 정금같이 되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연단시킵니다. 연단은 고난을 통해 연단해요. 그래서 내가 신앙이 성장했냐 안 했냐? 그것을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측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고난 앞에 나의 반응이 얼마만큼 달라졌느냐. 그것을 보면 내가 얼마만큼 믿음의 사람이 되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분별할 수 있어요. 쉽게 분별해요. 아무리 내가 주를 아는 지수에 자라간다 할지라도 고난 앞에 팍팍 넘어지면 신앙인 잘한 게 아니에요. 그 지식은 자기에게 믿음이 된 것이 아니에요. 고난 앞에 나의 삶의 모습을 볼 때 내 신앙이 얼마만큼 자랐는지 우리는 금방 분별할 수 있어요. 분별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 삶을 맡겨야 돼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럼 믿어야 돼요. 불 가운데서도 물 가운데서도 내가 너를 지키리라?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심지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려야만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오게 한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이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오늘 나로 하여금 이 자리에 앉게 한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그것이 분명해야 돼요. 분명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굳건히 붙잡으십시오. 주님 배 없는 그날까지 굳건히 붙잡으십시오. 그럼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왜? 견고한 탓이 되니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신앙생활 한평생 하셨던 분들, 하여튼 뭐 50년이고 70년이고 이렇게 하셨던 분들, 그분들에게 물어보세요. 지금까지 오늘 나로 하여금 나되게 한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은혜가 뭡니까? 그러면은 고백하는 내용들 보면요 굉장히 간단하고요 얼마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 때문에 지금까지 왔다. 이런 얘기가 제일 많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나를 사랑하냐고.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단순해요. 많지가 않아요. 왜 성경에 그렇게 많지만 1189절이라는 단어가 규절이 있지만은 그거 다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대. 여러분 그 말씀 한평생 붙잡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오고 오는 세대에 많은 사람을 붙잡게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안목으로 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럼 우리는 믿음의 삶을 올바로 살 수 있어요. 세 번째, 믿음의 삶으로 산다는 것이 뭡니까? 우리 세 번째 측면에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했어요. 믿음은 뭡니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이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죽어야죠. 내가 죽어야죠. 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중요해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감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체험이 있어야 돼요. 못 박히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믿음의 삶을 살 수 없어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경험이 없으면 한 발자국도 믿음의 삶을 내디딜 수 없어요. 한 발자국도. 나는 내디뎠다. 그건 위선이죠. 그건 가식이죠. 그건 형식이죠. 죽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믿음의 삶을 살 수 없어요. 왜요? 믿음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사는 거예요.
주님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삶의 모습 한번 보세요. 직선입니까? 점선입니까? 아니면 직선했다가 점선이었다가 직선했다가 점선이었다가 직선입니까? 직선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사셨다는 의미에서 직선이고, 점선이라는 것은 뭐예요? 주를 위해 살았다가 내 뜻대로 살았다가 주님 뜻대로 살았다가 내 뜻대로 살았다가 예배 드릴 때는 주여, 바깥에 나가면 나여 하는 거. 그게 이제 점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아니면 어떨 때는 쭉 나가다가 어떨 때는 막 푹 빠지고, 그럴 수 있겠죠. 예? 신앙생활은 나의 모습이 얼마만큼 직선이었는가. 예?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분명한 발걸음을 내디뎌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살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신앙은 관록이 아니에요. 신앙은 내가 얼마만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살게 했느냐, 내가 얼마만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느냐, 그게 중요해요. 내가 얼마만큼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세상이 그리스도와 나를 못 박았듯이 이제는 내가 세상을 못 박노라 라고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얼마만큼 못 박았느냐, 얼마만큼 새 사람을 덧입으며 살았느냐, 그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주님과 함께 죽지 않으면 주님과 함께 살 수 없어요. 우리 다른 말로 이것을 갖다 하나 되었다 그러죠. 닮아간다라고 얘기하죠. 주님과 하나 되지 않으면, 생각에 있어서도 행동에 있어서 주님을 닮지 않으면 믿음의 삶을 산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오래 참을 수 없는 가운데서 오래 참을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사랑할 수 없는 중에서 사랑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내 삶을 드릴 수 없는 중에서도 내 삶을 드리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주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주님이 잘 드러나요. 왜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데 어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님의 성품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주님의 형상이 잘 이렇게 드러나요. 주님의 마음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고요. 아,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주변 사람들이 고백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가는 곳마다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줘요. 에스겔 고자 같은 그곳에 생기가 들어가요. 그 사람이 가면 사람이 기분이 좋아요. 사람이 행복해요. 사람이 세워져요. 사람이 힘을 얻어요.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해요. 얘기하고 싶어해요. 교제하고 싶어해요. 함께 있고 싶어해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함께 시간을 나누고 삶을 나누기를 원해요. 비록 이 세상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이렇게 허락하는 세상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주의 사랑이 드러나요.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죽게 하듯 해요. 공통의 특징이에요. 죽게 하듯 해요. 좁은 문으로 가려고 하고요,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떠주려고 하고요. 왠지 모르게 사람들에게 남들이 가지 않은,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일들 많아요. 진정한 자유자처럼, 진정한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자꾸 섬기려고 해요. 손해보려고 하고 자꾸 섬기려고 해요. 남을 배려하려고 해요. 남의 입장에서 서려고 해요. 그 자유를 가지고 자기 유익을 위해 쓰지 않고 그 자유를 가지고 자유하지 못한 사람을 자꾸 섬겨서 자유케 하려고 해요. 이것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있는 자를 빛으로 인도합니다. 사람을 자꾸 세웁니다. 사람들에게 자꾸 격려하게 됩니다. 연약한 자들뿐만 아니라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사람들을
잡아줍니다. 이런 자 세상에 감당치 못하죠. 이런 자 결코 뒤로 물러나지 않죠. 이런 자 삶이었다든지 간에 믿음의 징벌을 나타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맙시다. 자기 이름이나 내려고 하는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맙시다. 오직 우리는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는, 이름을 나누는 게 아니라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는 주님의 자녀가 됩시다. 먼 날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서 웃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이 위로부터 왔음을 믿습니다. 주여,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사는 것이 믿음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은혜로 살게 해 주옵소서. 은혜 안에 자라가게 하시고 은혜 안에 강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살게 해 주옵소서. 내 경험, 내 지식, 내 능력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목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신실하게 믿는 가운데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발걸음을 내딛기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산다고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살기 원합니다.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 2007년 하나님께서 새해를 주셨는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름을 내려 하기보다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